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레위 자손, 레위 자손,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직을 파하고 그들이 일반적인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는 제사장이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제사장 업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을 지지하게 되고 사독은 다윗이 택한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고 거기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목자가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다윗이 택한 대제사장인 사독을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또는 사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그리고 다윗이 택한 영적 제사장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냐 사독이냐 이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시고 또 메시아를 섬기는 제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것인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을 때에 가는 베옷을 입고 양털 옷을 입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땀이 나는 것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게 부정한가? 뒤에도 나오지만 그걸 굳이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때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한 모습도 여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땀을 깨끗이 닦고 땀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옷을 또 일반 사람과 어울릴 때 똑같이 입는다면 이것은 결코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거룩한 옷은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단 옷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의 우리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우리들의 삶의 행동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머리를 미는 것은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애도하는 일종의 풍습이거든요. 머리를 다 밀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길게 마음대로 자라게 놔두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털을 깎기만 하라. 왜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머리카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부터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건 나시린 규정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포도주를 이야기할까?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 있다거나 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작업장에서 작업 지시를 한다라고 해도 금방 나왔던 모든 일들을 다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장에 필요한 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고 술 마셔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2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족의 구성, 결혼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의 역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룩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부정하는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셔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기준의 안식일이 마치 지금도 적용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은 것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접촉할 때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어떤 시체를, 가족의 어떤 시체는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없느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죽은 것,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사명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헛된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로서 부정하게 되면 원래 7일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7일을 더 지내라, 그 거룩함을 더 강조하셨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더 길게 잡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제사장들은 토지를 받지 않고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그 땅으로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직업을 가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굶느냐, 우리가 먹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이 먹고 입고 우리들이 살아갈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을 섬기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기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저절로 죽은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될 것 같고 굉장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옳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독계율의 제사장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 항목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의미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고 주의 은총과 복을 대대손손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